오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17절부터 20절 아주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다른 때 한 수번도 넘게 전한 건데 여러분들 왜냐면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로마서부터 여러분들 많이 이제는 저와 함께 복음을 나눴기 때문에 이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 속에 자유함을 얻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는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랬죠.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그거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100번, 200번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면서 그것이 내 의식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 산상수훈을 보면 그 깊숙이 안에 하나님이 숨겨둔 뜻을 드러내서 행복한 내 양식으로 삼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5장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산상수훈 저번 주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이 풀었는데 이 산상수훈을 특별히 이해하려면 바른 가르침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둬야 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왜 이 설교 시간에 오늘은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에 많이 이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헬라어, 신약은 그릭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이 헬라어를 한 10년 이상 계속 그 사전을 찾아보며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지 또 깊숙한 뜻을 알 수 있고 저는 또 이 영어 성경을 한 4버전을 사용해요. NIV, 킹 제임스 버전, 특별히 영스 리터 YLT라고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사용하고 또 Amplified, 그 다음에 확대 번역본이라고 있어요. 그걸 계속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 원어로 쓰여진 헬라어 공부할 때 우리가 그 한국말로 쓰여진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 한국말로 쓰여진 게 이렇게 좀 뜻이 좀 잘못 쓰여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으로 다 기록되는 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성경은 히브리어는 구약, 그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그 원어가 감동으로 초창기에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 겁니다. 그걸 마음에 두시고 오늘 산상수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텐데 특별히 제가 이 녹음을 안 해둬갖고 제가 로마서를 꼭 여러분들 제가 그 밑에 써드린 거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저번 주에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5장 1절로부터 10장까지 그 개요를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첫 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하늘과 땅, 그죠? 하늘의 참 성전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하늘의 참 성전이 이제는 개혁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다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첫째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요. 두 번째는 소테리아, 소조라는 구원, 우리 영과 혼과 육, 삶 속에 필요한 건강, 자녀들의 삶, 그리고 잘됨, 웰빙, 샬롬, 모든 축복들이 다 소테리아, 구원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산위라는 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이방의 땅 납달리 스불론 지경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3년 전에 야곱의 12지파 12아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한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납달리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납달리 스불론은 그 지역이 어디예요? 스불론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납달리는 갈릴리 지방의 해변에 사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달리 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줄 때 이 발이 노루처럼 산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비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룟 유다는 납달리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머지 다윗이 베드로가 나머지 11 제자 중에 12고를 차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제비 뽑아 고르니 마띠아라는 제자가 가입해서 12제자의 충만함을 이루죠. 10이라는 숫자는 정세와 권세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2제자, 12천국문, 12지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글자가 12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제자가 가입이 되니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잘 들어두세요. 성경의 지형의 이름, 사람의 이름, 숫자들은 복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옵타노마이 눈으로 실제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하도 멀리 쳐다보니까 천사 둘이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그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여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여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갈릴리를 마태복음 4장에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 특별히 라틴어로 Beatitude, Mount of Beatitude, 팔복을 설교한 산상이라는 뜻도 있죠. 팔복이라는 뜻은 라틴어로 Beatitude라는 뜻이에요. 8가지 복을 선포하셨죠. 그 장소가 갈릴리 이방의 땅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췄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둠과 사망의 땅에 앉아서 그 빛을 눈으로 봤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아름다운 신부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4장에 놀라운, 제가 산상수훈을 저번 주에 다 설명하지 못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두세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자꾸만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예언이 마태복음 4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죠? 구유의 그리스도가 구유의 무덤을 상징하고 짐승 모기통을 상징하는 메인저 구유에 죽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아니라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들은 우리에게 주어준 바 됐어요.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구세주로, 아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라, 그죠?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우주를, 정수와 권세를 통치하시는 우주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한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 이방의 땅, 이 산상수훈한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해변을, 갈릴리 해변을 바라보며 지금 교회가 서 있어요. 아름다운 이렇게 얕은 언덕 같은 산상,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바로 구약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공로로 어떻게 해요?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회 맡겼던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구세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프로세르코마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배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두려워하며 양심의 죄의식을 가지고, 그죠? 우리 옛날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 죄를 가지고 무서워 떨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되살아나서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사이클 속에 들어가서 범죄를 끊임없이 숨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양심의 죄의식은 이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양심의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로, 우리 몸을 맑은 물로 그 피로, 루오라는 그 피로 이제는 거듭났으니,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 참마음과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산상수훈처럼 뭐라 그래요? 마카리오리, 바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복된 하나님의 복음,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교회에 와서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양떼들이, 그죠? 목재 없는 양떼들이 와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양식을 먹는 게 교회예요. 그죠? 양식은 양들이 와서 얻어맞고 어떻게 해요? 꿀춤을 듣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어떻냐?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이 마지막 세대에 여호와 치두케누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양떼들 교회를 이제는 추인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으며 더 이상 맞고 얻어맞고 울고불고 하는 양떼들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양식을 줘서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이 됐다는 걸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이 2015년 9월 13일이죠. 2000년이 지났다 하면 3000년대에 들어서는 거예요. 지구의 리지한 기간이 다 끝났어요 벌써. 그런데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하늘의 구름 속에 우리가 끌어올리는 휴거, 랩처, 헬라어로는 하파조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아주 급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절로부터 10절까지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1절 팔복 중에 첫 번째도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할 때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복 있는 자라 그러죠. 그게 바로 행복한 너희여.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어디 가서나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복한 사람들인데 왜 저와 여러분들 얼굴 모습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니에요.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복음은 절대로 말씀과 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집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행동, 그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그거는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강하게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바른 믿음을 가지면 삶 속에 바른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행복한 사람들을 된 증거를 세상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건너뛰는 건 마태복음 산상순 5장 11절부터 16절은 여러분들이 제가 저와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세대가 있다 그랬죠. 이 세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와요. 그럴 때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소금 언약이 나오죠. 그것도 제가 말씀으로 전해드려서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요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부패치 않게 하는 놀라운 성도의 언약의 신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 15, 16절을 보면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건너뛰기 때문에요.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복음의 소식을, 행복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내보내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추는 등경, 등불을 사람들이 그 등상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어떻게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매일매일 입으로 놀랍게 선포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경 위에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가 안 해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등불이 비춰주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을 지나서 17절, 바로 17, 18, 19, 20절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산상수문을 문을 여는 열쇠 주제가 담긴 그것을 읽고 봉독하시고 귀한 걸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산상수훈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 주보 옆에 오른쪽 면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 제가 적어놨죠. 자, 그거를 그냥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더 크게 펴놓으세요. 저처럼 이 주보를 크게 펴놓으세요. 주보를 이렇게 양쪽으로 펴놓으시고 거기 말씀들이 적어놓으시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수요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80분, 1시간 반씩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여러분들 양식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이게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거지만은 오늘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아주 쉽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제? 자,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 떠오르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거를 풀기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걸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게 좋은 구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절이 오늘 저희에게 마카리오의 복 있는 자여 행복을 갖다주는 구절인 줄 여러분들 깨달음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전에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4절을 한번 봉독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거기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 맨 처음에 제가 적어놓은 것이 로마서 설명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4절 그걸 이제 봉독하시고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봉독하시고 이제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이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요 자세한 뜻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기초를 놓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걸 복음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절반은 보통은 이해하고 절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 그죠? 그런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그 안에 죄가 없으셨다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를 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성을 입고 오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죄인이 되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뉴에이지나 크리스찬 사이언스나 영주주의나 이단의 복음들은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공로를 날로 물에 삶아 먹거나 또 날로 먹고 있는 복음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내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공로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걸 잘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성막의 제사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고, 그죠?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다 태우면 그 각을 뜬 번제단에 태워버린 짐승이 뭐가 돼요? 마지막에 타서 죄가 돼버리죠. 죄가 아니라 죄로 변해요. 그러면 우리 죄가 그분의 몸에서 어떻게 됐어요? 죄로 바뀌었어요. 죄로. 죄인인 것 같은데 마귀가 속삭일 때는 네 죄가 아직도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성막 번제단의 입구인 동표물을 보면 내 죄가 죄가 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이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양심의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로 삼으셨어요. 이걸 믿으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믿으세요. 그러나 복음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 안 믿어요. 왜? 우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를 담대하게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됐다는 것은 로마서 4장 25절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어요. 우리 대신하여 죄가 되셨어요. 그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으면 뭐예요? 우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를 송사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없다는 걸 선포하고 계세요. 아멘. 왜? 의가 됐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는 분 손드세요 하면 믿는 분들이요 거의가 없을 정도예요. 소수만 손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복음의 제일 중요한 것을 마귀 사탄이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서신서 로마서에 바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누가 증거했는지 나타나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보세요. 이제 자, 요거 이제 여러분 기초를 놓으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됐다는 건 우리가 착한 일을 행동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건 선물로 믿음처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의는 선물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이게 복되신 하나님,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자,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증거받았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았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면 변화산의 모습이 또 있죠. 마태복음 17장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 율법의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 변화산에 예수님 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있죠. 증거하는 장면이 있죠. 이 복음이 뭐예요? 그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랬죠. 모세, 율법,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초막 셋을 진다 그랬죠. 짓는 것이 좋다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와 은혜와 진리로 오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같은 레벨에 뒀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더 수준이 높다. 이게 산상수훈 5장 17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레벨업 완전케 했다. 뭐예요? 레벨을 강화시켰다는 뜻이에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었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왜? 구약에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을 반대했을 때 구름이 가려서 갑자기 미리암이 희게 눈병이 화한 걸 그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복음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복음, 인격이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뭐예요?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질 때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9절 질병이 없어져요. 집안에 어떻게 우환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왜? 두려움은 마음에 가진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주는 영이에요. 영. 두려운 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우리의 몸이 치료가 받고 우리 가정에 악한 영이 떠나니까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과 선지자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16, 17절에 하나님의 행복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이 의가 22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를 전할 때 사탄은 이거를 못 듣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하면 교회가, 왜냐하면 마귀가 그 힘을 잃어버려요. 왜? 저희들이 바실레우오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왕노릇하는 권세가 통치자들이 그 왕들이 갖고 있는 홀이 있다 그랬죠. 셉터라 그래요. 왕들이 그 홀 가지고 모든 명령을 지휘해요. 권세로. 그리고 그 셉터를 내밀 때 그 홀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권세를 받는 사람들은 직위가 올라가거나 죽을 사람이 살아나거나 많은 축복을 받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왕노릇하는 권세가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선포할수록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 복음이 바로 로마서를 바로 강의하는 복음을 제일 싫어해요. 할렐루야. 자,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나중에 천국 가서 의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의는 조금 더 플러스 되거나 조금 더 마이너스 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예요. 나이 어린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죠. 차별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한 의를 소유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우리 생명의 빛교회는 죄라는 정의를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자, 죄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배웠죠.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죠.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죄라는 정의가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우리 마음의 불안해도 그 죄예요. 두려워해도 계시록 21장을 보면 두려움도 죄예요. 여러분들, 두려움, 간음하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이 3장 23절까지 유대인, 헬라인, 이방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윤리, 도덕과 학식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모든 인류를 죄 안에 가두어 버리고 법정에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인류는 죄 안에 가둬버렸어요. 왜?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든 인류는 싫든 좋든 내 의지가 좋든 안 좋든 다 죄인이에요.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갇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로마서 3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 뜻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자,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헬라어 시제 두 개가 나오죠. 영어로 얘기하면 present passive participle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현재, 수동, passive, 그리고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값없이 여러분들의 행함과 이스라엘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려 하는 어떠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값없이 뭘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졌어요? 얻었어요? 이게 패시브 수동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로 선물로 주시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돼서 그 밑에 로마서 5장 17절처럼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같은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초를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봉독하세요. 그러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면 음악이 짜자잔 하면서 문이 열릴 때 그 문 안에 많은 보석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예수